오늘 잠언 27장에도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27장에서 단편적인 그런 말씀들 속에서 오늘은 관계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칭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칭찬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면책, 얼굴을 대고 책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전에서 낯이 붉어지도록 책망하는 거. 그게 면책이죠. 그러면서도 또 6절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니 없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오히려 친구의 아픈 책망, 그것이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쭉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 뒤에도 또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다. 무엇과 같이 아름다우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너에게는 아름다운 일이다. 뒤로 또 넘어가서 14절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축복하는데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저주같이 들리게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로 넘어가서 또 말씀 17절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쭉 제가 이렇게 읽은 이런 말씀들 보면서 마지막 21절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게 모두가 지금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책망이고 부딪히고 이러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장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성장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배운다는 거죠. 누가 똑똑하고 어떤 일들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가지게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배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저 사람은 참 배울 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습 능력,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건데 배우려고 하는, 학습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그것은 배움의 가장 중요한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습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배울 수 있지만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면책이나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칭찬으로 성장하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면 책망하면, 면책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아 버리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이나 책망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를 상대방에게 문제를 전가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에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는 혼을 내야 잘하는 자녀가 있고 하나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야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이 내 밭에 맞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밭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도 부모도 내 밭에 못 맞추는데 나를 낳은 부모도 내 성품이나 내 기질을 아는 부모도 나를 못 맞추는데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배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이야기할 때에 오늘 나타난 말씀에 최고의 배움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그건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의 배움의 최고의 성장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부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부부다. 최고의 조련사는 부부다. 최고의 감독은 부부다. 나를 조련하고 감독하고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그러한 사람은 부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나무가 부딪히면 결코 철은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과 철이 부딪힐 때에 철은 다듬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강적을 만나는 것은 나를 갈고 닦는 가장 중요한 조련이며 훈련이며 배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부에 대해서 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 보면 나오는 것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걔는 모든 사람에게 으르렁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걔가 모든 사람에게 으르렁대지는 않는다는 거야. 걔도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주 봐도 으르렁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상대방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흡수하는 토양을 가지고 흡수할 때야 비로소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최고의 조련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감독이 되는, 한마디로 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부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째는 배우려는 열정을 가져라. 배우려는 열정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마음을 열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통해서도 배우려는 열정을 가져라. 책망을 통해서도 배우려는 열정을 가져라.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려는 열정은 어디에 있느냐? 미움이 아니라 배우려는 열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면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배우려는 열정 가져라.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야 그를 통해서 배운다. 칭찬을 해도 배우고 책망을 해도 배우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사랑의 관계가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학교를 다닐 때에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던 과목을 아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진 겁니다. 그 선생님이 좋아지면 아이는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면 배움이 생긴다.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책망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서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나를 교만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봐주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야 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다가 때로는 쉽게 식기도 합니다. 사랑하다가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존중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 존중하는 태도는 쉽게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쉽게 단절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그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어디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겠냐?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식당에 단골 손님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쁩니다. 내가 단골 손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손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걸 실수한다는 거야. 단골 손님이니까 네가 알아서 갖다 먹어.
그러면 그 손님은 그 집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는 단골이니까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 집에 단골이니까 내가 더 잘 대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을 우리가 붙들려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골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골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단골을 잃어버리면 단골은 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단골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한마디로 소개시켜주고 그 식당을 부흥케 해주는 사람은 결국 단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골이 왔을 때에 바쁘다는 이유로 단골을 무시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부부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왜? 부부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가장 좋은 단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단골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대립 관계를 통해 성장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대립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딪힘 없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딪힘을 얼마나, 이 대립의 관계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 소통의 법을 배워야 되는 일이지 대립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립의 관계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립은 서로의 다른 의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이 얼마나 서로를 부드럽게, 서로를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 대립을 통해서 힘든 의사소통이 있어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는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지 않으면 시들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이미 죽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려면 함께 배워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대립을 풀어가는,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침에 축복한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도 보면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관계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또 지혜로운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존중의 관계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칭찬을 하든지 면책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픔만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관계들이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부부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되 부부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친구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내 곁에 붙여주셨는지를 더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믿는 자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교회 되어서 교회가 주님의 큰 기쁨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는 마음을 주셔서 질병 가운데도 경제적인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치 아니한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믿음의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